자, 오늘은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연애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했었죠. 사마리아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과 직접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돼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가서 이제 네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가 세상에 오신 참 구주심을 우리가 알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안다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안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안다는 겁니다. 이제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내 삶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날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체험이 계속되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리 일상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일상에서 그냥 지나쳐 버리게 돼요. 그래서 믿음 없이 그냥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행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것은 먹는 양식이 아니라 그랬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거를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 병든 아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이제 돌아오십니다. 갈릴리라고 하면은 이 어떤 특정한 어떤 그 도시가 아니라 갈릴리라는 지역입니다. 지역.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가 중산동이잖아요. 그러면 이 중산동이 어디 있습니까? 일산 동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하면은 갈릴리 지역, 마치 일산 동구 같은 그런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지도를 보시면 조금 크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태어나심.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어요? 아니죠. 베들레헴.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자, 여기가 이제 유대 지방이고요. 바로 위에가 뭡니까? 사마리아 지방이죠. 갈릴리는 어디 있느냐?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아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 다음에 이제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이 갈릴리, 여기에 갈릴리 지방에 뭐가 있냐면 바로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어요. 나사렛, 많이 들어보셨죠?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 예수님의 고향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Jesus of Nazareth,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하고도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데, 왜 바다라고 하느냐? 너무 크기 때문에 호수인데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러요. 이 갈릴리 바다 또는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합니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요. 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 여러 마을들이 있잖아요. 네, 조그만 마을들이 있죠. 이게 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나오는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어부들이 살던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 지방에 오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고향, country죠, country.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라 그랬죠? 나사렛.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인데 그 갈릴리 지방 안에서도 나사렛을 얘기하는 거죠. 자, 나사렛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느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책을 펴서 읽으셔요. 어디를 읽으신가 하면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61장에 희년 선포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책을 펴서 읽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글이, 이사야의 글이 너희의 귀에 응했느니라.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저자가 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엘리야 얘기를 해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때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굉장히 가물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오직 사렙다 과부한테만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걸 꼭 찾아보세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했더니 비가 오질 않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얼마나 가물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오직 한 사람, 사렙다 과부한테만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간 그 사렙다 과부의 집은 굶어 죽지 않게 돼요. 자,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엘리사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 엘리야 바로 다음에 선지자가 엘리사예요. 엘리사 선지자 때 많은 유대 땅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다. 나병 환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한테만 그 깨끗함이 임했다라고 말해요. 나아만 장군만 나병에서 이제 고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나아만 장군과 사렙다 과부의 공통점이 뭐냐?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복음이 유대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방인한테도 전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한테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그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오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45절에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그랬어요. 왜 영접했는가? 뒤에 보니까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을 행하신 것을 보고 갈릴리 사람들이 그때도 이제 예루살렘에 완 거죠. 같이. 거기서 본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오신다고 하니까 다 환영을 한 겁니다. 자, 여기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갈릴리 지방으로 오실 때 제일 먼저 들리는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나사렛을 들린단 말이죠.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가나예요. 가나. 여러분 가나, 갈릴리 가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가셔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표적을 보여주셨던 곳, 바로 그 가나죠. 나사렛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가나로 가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이를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사렛을 들리지 않고 바로 가나로 오신 거예요. 자, 지금 오늘 본문의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자, 거기 누가 있었는가? 왕의 신하가 있어서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가나는 어떤 곳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에요. 그 가나에 도착했는데 누가 있었느냐? 왕의 신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왕의 신하, 왕이 누굴까?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 헤롯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 기다리고 있었느냐?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됐기 때문에 그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하려고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들이 병에 들었는데 어디서 병에 들었다고요?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성경 본문을 미리 알려드리고 질문을 해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질문 하나씩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신 분? 없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질문하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신앙 훈련을 위해서요. 제가 말씀드렸죠. 질문을 하지 않으면 성경은 답을 해주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을 얻지 못하는 거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속장 모임을 하면서 오늘 설교할 본문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보라 그랬어요. 속장님들한테. 그랬더니 한 속장님이 질문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46절에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서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냥 병들었더니 하면 되지?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 말을 했을까요?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을 받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 질문을 하는구나. 여러분, 왜 여기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왜 여기다가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 말을 썼을까요? 그냥 병들었더니 하면 되지. 굳이 가버나움이라는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자, 그 권사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바로 옆에 있던 또 권사님이 그러게 왜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이 말을 썼을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버나움이 어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질문하니까 질문이 또 꼬리를 물고 질문이 나오죠. 자, 가버나움 어딘지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보세요. 또 크게 해주세요. 자, 여기 가버나움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가나에 있죠. 가버나움에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 말을 왜 했을까?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는 건 뭐냐? 왕의 신하의 집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지금처럼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니까 좀 찾아봤더니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0km에서 34km예요. 30km에서 34km. 30km면 여기서 강남역까지가 딱 30km예요. 강남역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0km를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그 T맵으로 한번 쳐봤어요. 강남역까지 얼마 걸리나 했더니 45분 걸려요. 안 막힐 때. 그러면은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걸어서 가면은 시속 5km를 잡으면요. 최소한 7시간이 걸려요. 6시간에서 7시간.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일반 평민이 아니잖아요. 왕의 신하란 말이죠. 왕의 신하면 뭐 장관일 수도 있고 그 밑에 뭐 비서관일 수도 있고
굉장히 높은 지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걸어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말을 타고 왔거나 낙타를 타고 왔겠죠. 그래도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립니다.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뭐 추적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왔는데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길이 엇갈릴 수도 있고 도착해서 예수님이 딴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갈릴리에 왔다는 소문만 듣고 이 사람이 30km를 달려온 겁니다. 자, 여기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있어요. 여기 왕의 신하의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아들의 병이 나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아들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내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크게 해보세요. 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 믿으세요?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보다 뭘 믿냐? 돈을 믿어요. 예수님보다 권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포기해버리고 돈을 찾아요. 권력을 찾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돈과 권력이 다른 건 다 살 수 있을지 몰라요. 다른 걸 다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생명만큼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는데 돈이 많아. 어느 정도 1년 살 사람이 2년, 3년까지 연장할 수는 있어요. 그죠?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죽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영원히 살 수 없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 47절에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거의 죽게 되었다 이 말은 가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죽을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살 가망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의사를 찾아갔겠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의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살 가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온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믿어요. 돈이 있으면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음이 찾아와요. 갑자기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아요. 아, 돈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도 지푸라기로 잡으려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돈을 믿었고 권력을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한테 죽음이 막 이제 임박해서 닥쳐오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보면 뭐라고 솔로몬 얘기를 하는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wise man,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잔치집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젠가 나한테 죽음이 찾아올 거구나. 이거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세상에 끝이 온다는 걸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왕의 신하는 바로 그 지혜가 있었어요. 자기 아들을 고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밖에는 없다. 이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 같으면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돈도 있고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권력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소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자기가 직접 찾아와서 겸손하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왜냐?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 마음의 간절함을 보십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정말 간절함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간절함이 있는가? 하나님 이걸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부탁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간절함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신하한테 이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간절함이 예수님을 결국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예수님, 내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오늘 4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을 거다. 여러분, 30km를 달려온 사람한테 이게 할 소리입니까? 30km를 달려왔는데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거야. 이 말은 굉장히 신뢰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이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49절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세번역 성경에는 가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살아있다, 살 것이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살아있다는 뭡니까?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살아있다. 살 것이다는 뭡니까? 미래 완료형이에요. 앞으로 살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이제 살아나려고 한다 또는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살아있다 이 말이 그런 뜻이 아니라 현재 능동태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이미 건강이 완전히 회복돼서 완쾌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완전히 회복돼서 이제 괜찮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자, 다 같이 오늘 본문 50절을 보겠어요. 본문 5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여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여기 밑줄을 치세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여기 밑줄 치세요. 자, 아까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몇 킬로라고 했죠? 30km. 네. 최소한 6시간에서 7시간 걸어왔으면 말을 타고 왔어도 최소한 3, 4시간. 자, 그렇게 와서 어렵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근데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딱 이 한마디만 들은 겁니다. 딱 이 한마디 들은 거예요. 저 같으면 의심할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이 가보지도 않고 지가 어떻게 알아? 상태를 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이거 믿어도 되는 거야? 저 같으면 의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즉시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목사의 말 믿어라.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예배 중에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가 이 말씀을, 나한테 주신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꼭 믿어야 되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대하게 돼요. 오늘 나한테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실까? 이 예배 시간이 기대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 어떤 생각하고 나오셨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 어떤 생각하고 나오셨습니까? 아이고, 지난주에 목사님이
뭐 질문하라는데 갑자기 나한테 질문하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나오셨어요? 여러분, 목사가 이 설교단에서 설교하는 거는 목사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질문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제 말을 하는 거라면 질문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고르반.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르반.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가까이 다가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가까이 다가가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고르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까이 다가가다란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왜 가까이 가는 거죠? 하나님께 왜 가까이 가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죠? 만나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만나서 뭐 하려고? 만나서 뭐 하려고요? 예? 만나서 교제하려고. 만나서 하나님께 교제하려고 가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대화하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게 아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갈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예배 드린다고 하고 나와서 매주마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행할 거 아니겠어요. 뜻대로 행하려면 뜻을 알아야 되겠죠. 알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물어봐야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래서 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아마 그 병 걸린 아들 죽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또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으면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때 그 말만 듣고 돌아갔을까요? 아닐 겁니다. 어떻게 보지도 않고 살아있다고 말하지? 믿을 수 있을까 의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대단한 게 예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누굴 만나려고 교회에 왔습니까, 여러분? 손범수 목사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러.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습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왕의 신하한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멀리서 차를 타고 오고 전철을 타고 오고, 오늘 여러분 전철 타고 오신 분, 버스 타고 오신 분, 네. 우리 전성희 성도님 오셨네.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시간 걸려서 왔잖아요, 여기까지. 근데 시간을 다 투자해서 왔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 여러분 그냥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예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뭔가 부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부탁할 거 많지 않으세요? 예수님한테? 물어볼 거 많죠?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많잖아요. 예수님한테 부탁할 거 많잖아요. 자, 오늘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부탁을 할 겁니까? 예수님한테 어떤 부탁을 할 겁니까? 자, 이 보세요. 왕의 신하가 얻은 답은 뭐였습니까? 네 아들이 살아있다요. 왕의 신하는 이 말씀이 자기한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어떤 부탁을 하든지 어떤 질문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답을 준비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질문과 모든 부탁에 다 답을 갖고 계세요. 원하기는 뭐든지 주님께 묻고 부탁을 하고 그 답을 얻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놀랍게도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자기 집 종들을 만나요. 이것도 참 기가 막히죠. 그 종들이 주인님, 당신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을 하죠. 당신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봐요.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자, 52절을 보세요.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적이 됐습니다. 여기 물었다. 헬라말로 에퓨테토. 이건 마치 수사관이 범인을 신문할 때 자세히 캐묻는 걸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었다는 이 말이. 여러분 이 사람의 그때가 언제냐? 왜 이렇게 자세히 물었을까요? 종들한테? 아들이 낳았다는데 그때가 언제냐고 왜 이렇게 자세히 물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그냥 진짜야? 우리 아들이 낳았어? 야, 그거 좀 신기하네. 예수님이 역시 능력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놀라운 게 언제냐? 그게 언제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 물어봤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자기 아들이 낳은 게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걸 알아보려고 물어본 거예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내 아들이 낳은 게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아들이 살아난 시점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인지 아닌지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제 7시에 당신 아들이 열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제 7시입니다. 여러분 7시는 오후 1시입니다. 유대 시간으로 오후 1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7시가 아니라 어제 7시라고 그러죠? 어제 7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하고 좀 달라요. 시간을 계산하는 게. 저녁에 해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자, 그럼 해지는 시간이 한 6시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저녁 6시. 그럼 거꾸로 계산을 해서 어제 오후 1시에 그죠? 1시, 그럼 2시, 3시, 4시, 5시, 6시 최소한 이 사람이 가나에서 여기까지 집으로 출발해서 오는데 최소한 5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죠? 최소한 5시간이 지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이 열이 내리고 정확하게 낳은 게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했던 그때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3절과 5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 54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자, 53절에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 여기 밑줄 치세요. 그때인 줄 알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죠.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때 아들이 살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알았다는 말, 이 말이 또 의미심장합니다.
이 말은 내가 직접 경험했다. 내가 직접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세요. 체험이 있어야지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내가 믿으면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체험으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왜 아이가 병이 나은 때가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먼저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믿으라. 말씀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실 거다. 이 말 하기 위해서 그 말을 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공간을 초월한다는 사실입니다.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공간을 초월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여기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향을 떠나서 오신 우리 다문화 가정들 지금 집에 필리핀에 또 일본에 여러분들 부모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형제가 있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형제 자매 내 부모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체험을 주십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러니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믿지 말고 대충 믿지 말고 내가 믿을 것만 믿지 말고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믿으세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가 그 말씀을 믿으리라 결단할 때 여러분에게 체험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체험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